예, 베트남에 다녀온 선교 보고를 느낀 대로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9월 4일 날 확신반을 위해서 먼저 출국하셨고 저희들 8명은 8일부터 12일까지 3박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들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전할 때 간단하게 사진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 내용과 일치돼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더 마음에 잘 받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올라와서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기도는 눈 감고 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서 그냥 편하게 했는데 이건 눈 뜨고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립니다.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다녀온 분들의 공통적으로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행은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4분이 먼저 가시고 저희들 8명이 함께 나중에 합류해서 총 10분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10분이 가기 전에 거기서 부를 찬양을 준비하면서 먼저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베트남 등대교회를 이번이 3번째 다녀온 겁니다. 3번째 다녀왔는데 3번 갈 때마다 다른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의 경우가 정말 제일 깊은, 같이 가신 분들도 다 동감하겠습니다만 제일 깊은 감동의 그러한 시간들로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다녀온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제목을 정한다면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등대교회를 다녀와서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간단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보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작지만 아주 큰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는 나무 목조 건물로 1층은 식당이었고 2층에 아주 참 열악한 식당 건물에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이 삐걱삐걱거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소수가 앉아 있는데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스러운 그런 교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지금은 성장해서 이번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아주 교회 건물이 규모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4층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로 아주 알차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필요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호치민시에 이미 3개의 교회가 있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까마오라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까마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등대교회하고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데 오래전에 이 등대교회에 출석한 한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교회와 그것이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 한 분이 헌금을 해서 까마오 교회에 그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마오라는 아주 먼 곳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많고요. 아마 저희는 이곳에 가보지 못했지만 호치민시보다는 아주 열악하고 정말 베트남 중에서도 좀 시골스러운 그런 동네인 것 같은데 이 등대교회는 이미 까마오라는 아주 이 먼 곳과 함께 6개의 교회를 이미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화교회를 또 개척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7교회, 8교회를 계속 준비 중이며 그 교회의 영향력은 이미 베트남은 물론이고 인근의 캄보디아, 라오스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로 아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착하는 첫날 오후 등대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던 확신반 그 마지막 수업을 잠시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동영상입니다. 21명의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일간의 수업에도 참으로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3일 동안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도 아주 열심히 진짜 힘을 다해서 하셨고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저희들이 잠깐 참여했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수업에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고 이어서 그 교회에서 PIC 수료생들과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며 간증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각 6개 교회에 이미 흩어져서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니면 리더자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어떤 간증, 예수님 믿게 대한 어떤 배경, 공산권에서 홀로 예수 믿는 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모두의 뜨거운 간정이 우리에게 막 도착한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저리게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는 5번째 교회 개척한 교회가 있어서 호치민 시내에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인데요, 이곳은 근처 대학에 있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6년 전에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순수하게 대학생들만 구성된, 주변에 아주 대학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그런 교회로서 한 40여 명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뜨겁게 출석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갔더니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학생도 그 교회에 또 출석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잠시 대화하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우리 일행이 또 마음을 모아서 그곳에 헌금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겠습니다만 이 땅에 우리가 도와야 할 수많은 교회가 있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 드리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할 수많은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한 곳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현재 아직 교회로 설립이 된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굉장히 고급 아파트더라고요. 저희가 가본 아파트 중에는 베트남에서는 아주 고급 아파트인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출입에 경비도 있고 아파트도 아주 고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계신 한 분이 자기 집을 저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 설립을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아파트 내부를 완전히 다 개방해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숙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매일 자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데 마음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모두의 완전 성숙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자라가고 있음 그 자체를 감사하는 이들의 마음이 울컥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들 모두의 얼굴에 보여진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감사, 그 기쁨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선한 인상들이었음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서둘러서 오후에는 에스더 사모가 이끌고 있는 성서 유년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성서 유년을 간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출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 아닐까, 어느 대로변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저희가 타고 간 차가 골목에 머물고 또 내려서 얼마를 이렇게 걸어가고 아주 골목 속에 아주 외진 골목에 조그마한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저 사무실인데요, 이것이 베트남의 다음 세대를 이끄는 준비하는 작전 기지와도 같은 놀라운 장소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구형 컴퓨터 한 대와 낡은 프린터기 하나밖에 그곳에 있는 설비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출판해낸 교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제껏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어떤 교재들을, 훌륭한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러한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을까? 저도 한국에서도 한 번도 그런 훌륭한 교재를 본 적이 없는데 너무 훌륭한 교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은 가르치고 아이들이 반응함을 유도하는 대화식 교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60여 권의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 교재로 인해서 직접 교육받은 자가 한 500명 정도가 직접 교회로 초대해서 교육을 하였고, 그들이 다시 나가서 간접 교육을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4천여 명 정도의 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교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스더 사모는 이미 베트남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고, 일부 교재는 이미 캄보디아 소수민족에도 그 교재를 번역해서 사용 중이며, 또 어떤 교재는 영어로도 번역되어서 미국에서도 그 교재가 판매될 정도로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수준 있는 그런 교재였습니다. 이 교재 중에 일부는 저희에게 선물로 줘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베트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여간 참고로 하실 분들은 교육자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9시 예배를 위해서, 거기는 예배가 9시더라고요. 9시 예배를 위해서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지금 저런 스크린인데 아주 초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한 초대 영상과 찬양 인도의 공간은 이미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그러한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은 저희들하고 하나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예배의 진행은 아주 매끄러웠고, 저희가 준비한 찬양을 나가서 찬양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눈물이 나와서 가사를 잊어먹고 지나치곤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구나,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구나, 마음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초대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에스더가 베트남어 통역을 하면 저희는, 그 교회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데, 저희는 이어폰을 통해서 한국어로 동시 통역으로 우리는 예배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그 자리가 바로 테이블을 이렇게 또 설치해서 식사하도록 일사분란하게 끝나자마자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또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모두의 밝고 환한 모습을 마음 가운데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나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땅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며 지금도 그들이 폭발적 성장을 통해 자라고 있으면 분명 우리의 기쁨이며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하신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며 대견함을 넘어서 부러움과 아울러 부끄러움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 너희와 함께한 선교지가 이리도 성장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구나.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 질문이 마음 가운데 자꾸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헌신이 있는가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우선순위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봉사의 직분보다 예배 앞에 바로 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들도 저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식당이 있는데 주방장을 오히려 비신앙인으로 세우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기록된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닌 진정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간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다른 장소가 없길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 가운데 하나를 더 첨부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본다는 것은, 선교의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겠지만 찾아가서 본다는 것은 선교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중 실천의 첫 단추가 어찌 보면 선교의 현장을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선교 현장을 다녀와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움직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현장을 보면 다르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그 당시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들 40여 명과 함께 일본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금 베트남과 동일하게 기독교가 아주 소수의 많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곳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합숙하며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학생들 중에 지금 자라서 목사님도 계시고 본교회 아기자기의 많은 리더들 가운데 그들이 귀하게 세워진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녀옴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입힌 것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 교회가 이런 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합시다. 저 역시 지금에 와서 이런 글을 올리지만 이번 선교여행에 기회가 왔을 때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해 보겠다는 이유로 자꾸 뒤로 미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핑계로 결단의 시간을 놓치고 주님의 뜻과 멀어질 수 있음을 깨닫곤 합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너무 오래 기도하기보다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보다도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니다. 언어로서 본 것을 전한다는 그 한계를 지금도 절감합니다. 다녀온 모든 분들이 교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입히며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필연코 이루어드리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렸던 예배 영상이 있나요? 예배 영상 짧게 한번 보시죠. 없나요? 어제 PPT 드린 데 있는데. bị đánh bại dưới tay của Philippines. Actually, the battle was used by God because He wanted to remove Eli and his family because He wanted to open a new era for Sabbath. Thực ra thì cái sự thất bại này lại ở trong sự cho phép của Chúa, bởi vì Ngài muốn sử dụng trận chiến này để loại bỏ. 그것까지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장로님 갔다 가셔서 내내 그런 걱정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여기 와서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정말 표현하려 했지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확신반 가서 제가 거기서 방문한 이유가 4가지인데요. 목적이 하나는 확신반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동안의 선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다시 건축한 이후에 가서 보는 것이고요. 다시 건축할 때는 우리가 돕지 않았습니다. 4층을 지었더라고요. 저희가 지었던 2층을 부수고 자기들끼리 4층을 지었어요. 그걸 이제 확인하러 저희가 갔고요.
세 번째는 PIC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갔었는데 확신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신반. 예. 자, 이렇게 확신반이 진행되었고요. 예. 예, 이렇게 아까 보신 대로 21명이 확신반을 했습니다. They make resolution. Và rồi họ đưa ra, họ có một cái quyết tâm, một cái nỗ lực From họ next lớn time để I làm. will do this way. Next time I will do this way. Ok, lần sau mình sẽ không làm như vậy nữa, mình sẽ làm như thế này, mình sẽ như thế này như thế kia. Họ nỗ lực và họ quyết định để làm. But when the case comes, okay, then how they decide? Nhưng mà khi mà cái vấn đề nó thật sự đến á, thì mình thấy họ quyết định hành xử như thế nào. At the time of their decision, in spite of all the advices, they decide the same way. Dạ. Vào cái giờ phút quyết định đó thì bất chấp tất cả mọi lời khuyên, họ vẫn quyết định y như cũ. Why? Tại sao ạ?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신반이 끝났어요. 4일 동안 4일 동안 화수목금까지 4일 동안 했는데 그 뭐 몇몇 사람들의 이제 그 소감. Tôi tạo nhận và tôi đã được. Tôi sẽ biết về Chúa cũng như tôi trước đây chưa được biết. Yeah, cảm ơn chú. Yeah, he said he used to be a Buddhist. He studied about Buddhism and understand the salvation of how different it is, the salvation of Buddhism and also the salvation of Christian. So now he came to understand more clearly about how precious is our salvation in Christ. And he prayed that after the class, after graduation, he would be used to bring this salvation to the people of his hometown who need the salvation like he used to need. Ngày xưa em cũng hay mắc vì kiểu là nguồn gốc hay là gì đó, tức là For this class, I became totally convinced of many things. I used to ask a lot of questions, but feel like embarrassed to ask in front of people because they say, "Ask Christians, why you ask that questions?" Because it's so simple to just accept it as it is. And we also usually like talk to people. We say, "It's the fact, you accept it," and we don't go further to explain the reason why, the origin of things of life, and like that. So, like the first day, the second day, the third day, I became very convinced of our belief, our faith, our salvation, especially when it said that the Bible does not say everything about God. God used our language to talk about Him that make us understand. He doesn't say anything about Him, even when He says we don't understand. So like sometimes when we read the Bible and we don't understand something, and if I don't get a good answer, I feel very frustrated. But now I came to understand that, it's God's wisdom. There is mystery in that, and I may ask God when I meet Him in person for more understanding. So I share a lot with my husband of what I learned from the first day, second day, and third day. người không tin Chúa cả, và qua cái việc con làm như là một bộ mục đích là để truyền giảng cho những người đó. Thì tôi cứ đưa cái này vô trong mặt của mình, cái mình cảm thấy. So this subject is like an answer of God for my prayer, because I work in a counseling field. I'm doing counseling to people, non-believers, and I feel many of them are in very miserable life and life situations, and I don't know how to connect them with God.
not just like, oh, there is God, you believe in Him. It's not the way. But then how to get them connected to God from their situation and help them understanding the reasons behind of their like miserable life. So then when I came to the class, it's like God's answer to my prayer that I know for now how to get people, how to help people in a more effective way, and how to get them to God like smoothly, not just like stating the fact. 마지막 자매의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읽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확신반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 확신반을 하기 위해서 갔고, 그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그들의 사역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소개하고 또 지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갔죠. 그 부분도 이제 LEC의 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C는 사실상 거기서 니시라는 그런 그 찬양 팀이 정말 프로 같이 니시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때때로 교회에서 때때로는 밖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그 젊은이들의 CCM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니시의 동영상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ưa anh chị em, mỗi người Việt Nam dù ở nơi nào đều cần được nghe về phúc âm cứu rỗi của Chúa Giêsu. Nixie United mong được Chúa dùng để dấy lên nhiều thế hệ thờ phượng Đức Chúa Trời, sẵn sàng. 예,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찬양의 세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니시라는 찬양단을 조직해서 이렇게 많은 유튜브 클립을 만들어내고 또 찬양 집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성서 유니온을 주도하면서, 성서 유니온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이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주도하면서 교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파트로 나올 텐데요. 교재를 만든 것을 소개하는 박람회를 한번 보시겠고요. 또 이어서 그 교재를, 신간의 교재를 교사들에게 설명하는, 교사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Hôm nay mình ấn tượng nhất cái phần trưng bày đó là thị cụ, và bên đây là phần thủ công của trường Chúa Nhật. Nhìn rất là hấp dẫn, thu hút bởi vì có nhiều màu sắc. Do mình là giáo viên mầm non á, nên khi mình nhìn vô những cái thủ công như thế này mình rất là thích á. Và mình biết rằng trẻ con cũng sẽ rất là thích để làm. Những cái này thực sự là rất là ích lợi cho các con khi mà các con được học qua kiến thức, sau đó thì được ôn lại qua việc tận tay làm những cái thủ công. Ví dụ như học về hoàng hậu, ECT chẳng hạn, thì các con sẽ không nhớ nếu như mình không có những cái hiệu cụ mà vừa được tô màu, vừa được làm và đem về như thế này, mà cũng có thể kể lại câu chuyện này cho ba mẹ mình hay là những người xung quanh nữa. Con thích món này bởi vì món này cho tuần một học sách gì và như nào thứ hai cho đến chủ nhật để cho chúng ta học lời Chúa. 그 다음 장면은 이제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Tôi đang ở cái quầy trò chơi của SU. Đây là một cái quầy mà tôi thích, giúp cho các em có thể nhanh tay nhanh mắt và nhớ được ngay Kinh Thánh. Và rất là thú vị là qua những cái thẻ trò chơi này có cả cái địa chỉ của các câu Kinh Thánh, cũng giúp cho các em biết được nhiều câu chuyện Kinh Thánh ra với trò chơi. Các bạn ơi, tại vì những cái trò chơi này chúng ta có thể mang theo cho các em đi chơi.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새로 개발한 교재를 보급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사들을 모집해서 또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왜 안 나오죠? 영상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사용할 영상들. Này bạn có nhớ các sách ở trong thánh kinh, từ 1 đến 6 sách lời Chúa cùng hô vang Matthew, Mark, Luca, Giăng, theo sau là công vụ các sứ đồ, Roma, Cô-rinh-tô nhất đi, Galatia, Ephesos, Philip, Colossae, Thessalonica, hai sách và Tên tôi là Thanh Mẫn, đại diện SU Team Mục vụ Đoàn đọc Kinh Thánh Việt Nam. Xin chân thành cảm ơn và trân trọng kính chào quý mục sư, quý thầy cô, quý lãnh đạo đại diện các mục vụ Chúa trong chương trình buổi tối hôm nay. Chúng tôi xin phép không giới thiệu được quý vị theo từng đơn vị, nhưng tất cả chúng tôi ở trong mục vụ Đoàn đọc Kinh Thánh Việt Nam Với ao ước có thêm những học cụ giúp tín hữu Cơ đốc Việt Nam yêu thích việc đọc, học tương tác và suy gẫm lời Chúa cũng như nắm được Kinh Thánh các hệ thống đầy đủ và toàn diện, SU Team đã dành 2 năm nghiên cứu, viết nội dung, vẽ, thiết kế và xây dựng bộ sách này, bộ sách khám phá 66 sách trong Kinh Thánh. Bộ sách này gồm 4 ấn phẩm: cuốn khám phá 66 sách trong Kinh Thánh, cuốn sổ tay dành cho người học, cuốn đố hay học ngay 66 sách trong Kinh Thánh, bộ thẻ flashcard 66 sách 책들이 trong 이렇게 Kinh Thánh. 서로 연관된 책들이 만들어지고 저렇게 줄기처럼 막 이어져서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nội 있습니다. dung sách liên hệ về Đấng Christ, một số thông tin giải nghĩa. Tin rằng đây là một cuốn sách rất hữu ích, quý vị nên thêm vào trong tủ sách của mình. Cuốn sổ tay dành cho người học sẽ bao gồm một hiểu về sách để review những gì người học hiểu về sách mình đang nghiên cứu, một ghi nhớ về sách để ghi chép những điều cùng học và video tóm tắt, hoặc cùng sản phẩm của bộ sách này đều có thể sử dụng riêng, không phụ thuộc nhau. Bộ sách này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phù hợp cho cá nhân tự học, các hoạt động tìm hiểu về sách, video thảo luận và đúc kết sách. SU Team mong ước bộ sách này sẽ góp phần vào việc học và dạy lời Chúa. 저 박스 안에 방금 얘기한 그 và 교재가 sau 다 đó 들어 thì 있습니다. những sự kiện chính là sẽ được vẽ. Dạ, thay vì đoạn 1, đoạn 2 là sáng tạo thì ở đây mình thấy có hình sáng tạo, xong tới đoạn 3 là Adam và Eva là loài người đầu tiên và con người phạm tội, cứ như vậy. Đầu tiên thì em đến từ Hà Nội và em đại diện cho hiệu sách Cơ đốc IM ở Mỹ Đình để có thể tham dự bữa nay. Tại vì kỳ thực á, là chắc chắn là một cái công trình mà nó đồ sộ như vậy có thể nó cũng sẽ sai một số cái đáng tiếc, ví dụ như là dấu câu hay như thế nào. Ví dụ có một cái câu ở Dạ. Dạ, xin mời bạn Phúc nữa, mời Phúc lên. Phúc dạ. Phúc đã hỗ trợ, Phúc là nhân sự bên II Linh vụ Chúa Đạo Sâu Rộng như hỗ trợ giáo siêu trong dự án này. Và có lẽ có một người tôi không thể không giới thiệu là bởi vì chúng tôi có nói tới thiết kế, có nói tới video, nhưng mà là ai vẽ bộ sách này?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우리라 생각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말 한국의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러나 너무나 작은 교회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 작은 교회가 한창 때 하영조 목사님의 온누리 교회 같은 일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 교회 상황은 뭐 저희가 신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하는 도안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제가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제가 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 그 뜨겁고 차분하게 뜨겁게
냉철하게 뜨겁게 그런 지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리핀에서 유학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를 들러서 여기서 그 노래를 파송하고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어렵게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죠. 개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모습을 한번 보죠. 필리핀의 모교의 학생처장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갔던 날에 저기 와서 아까 장로님이 말했던 그 목조 건물 위에서 뛰면 막 바닥이 울렁거린다는 곳이 바로 저 곳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네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바닥에서 식사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 놓고 식사하고, 저 때는 제가 가면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저곳이 더 이상 뭐 한 40-50명이 굴리면 뭐 박자 맞춰서 굴리면 지금 진짜 건물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땅을 보러 다니게 되었죠. 그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저런 나대지들을 보면서 그러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저곳을 확정하고 그랬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서 유니온을 주도하면서 교사 교육을 전국 교사 교육을 하면서 베트남에 없는 교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갔을 때 강습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습회를 보니까 저런 곳에 남의 교회 빌려서 저렇게 강습회를 하고 있고, 그때 교재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참 정말 그냥 복사기로 복사해서 호치키스를 찍어서 그냥 사용하는 그런 교재였고요. 그렇게 찬양집도 이렇게 자기들이 찬양을 다 작곡해서 저렇게 찬양곡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강습회를 하고 Có những gian hàng và những ai được phiếu lần này thay vì đi đổi bánh kẹo thì mình đi chơi, mình bắn cái tiêu, mình bắn được nhiều mình lấy được nhiều, mình ném không nếu lấy được nhiều mình lấy được nhiều. Nên bài này học á là cô tôi không có dạy cô.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뭐 있든지 없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정말 그 베트남을 복음화 시켰던 열정 하나로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모습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그 사람들 참여해서 저렇게 수료식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매입한 땅에 마침내 기공식을 하게 되었죠. 저희는 가지 않았는데 그들끼리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 땅을 사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첫 삽을 뜨고 그렇게 하게 되었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가게 된 것이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서 보게 된 것이고 사역을 보게 되었고, 과거에 그런 정말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베트남을 휩쓸고 있는지 복음으로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기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의 그 방문 목적이 PIC와 이 교회와의 연결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 지도자를 양성하고 신학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지하 교회입니다. 지하 교회라서 막 그냥 심한 탄압을 받는다기보다는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교회예요.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은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부가 허가한 일이 없는 교회. 그래서 언제든지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그런 교회이어서 이 지하 교회들은 신학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신학교를 가질 수가 없어서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 교회가 안수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정부가 공인한 교회들은 신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 신학교에서 졸업생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쪽은 학교를 졸업해서 졸업 증서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고, 한쪽은 근거가 없는
뭔 출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나 공인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공인교회는 정부의 이런저런 간섭을 받아야 되고 교리적으로 또 인사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면 터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인교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양육한 탁월한 사람들에게 어떤 수료증 하나라도 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PIC와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이죠. PIC 총장님을 베트남으로 초청을 해서 PIC 총장님이 왔습니다. 와서 거기서 잠깐 베트남 교회 예배 중에 잠깐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PIC와 또 그 등대교회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필리핀에 있는 그 신학교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각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환하게 된 것이죠. Eventually we heard the church because the pastor or leaders are not well equipped for the ministry. So I respect that, and I think we need to discuss how we can. 이런 논의 끝에 저희들이 이제 각서를 서로 양의 각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PIC가 여기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필리핀 문교부가 인정하는 것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교부가 인정한 학교로서 어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는 수료증을 주기로 하고, 대신에 PIC에서 교수들이 이곳에 와서 일정한 강의를 하기로 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가서 또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듣기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PIC의 학생들은 거기로 가서 이제 수료증을 받을 무슨 증서라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수료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IC라는 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 학교는 이런 모습의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고, 이거는 뭐 한 7년쯤 전에 했던 장면인데요. 이렇게 졸업식을 거행하고, 이거는 올해 6월 달에 수료식을 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참 투안 목사님과는 친밀한 그런 관계들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PIC와 우리의 관계, 또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서로 묶어서 이렇게 또 융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고, PIC에서도 여기 와서 PIC 총장님도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자기도 너무 기대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PIC와 LEC와의 서로 주고받는 것은 PIC가 국제 학교이기 때문에, 국제 신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졸업하는 베트남 학생들이 베트남에 오면 베트남에서 잘하고 있는 그런 목회적 그 멘토 역할을 이 LEC가 등대교회가 해줄 수 있고, 또 LEC의 필요를 PIC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요. 정식적으로 필리핀 문교부가 인정해주는 그런 학위 문제도 어떻게 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한 1년 정도 필리핀에서 1년 정도 베트남에서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필리핀에 가서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IC의 교수들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할 뿐 아니라 투안과 에스도도 PIC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을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은요, 하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까 장로님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이번에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가르치거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해서 뭘 이끌어주거나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가서 그 교회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아기자기나 청년부의 젊은이들이 혹은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한 주일 정도 주일을 끼워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들에게 이런 소개를 한번 듣고 간증을 듣고 한국으로 통일해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에 우리가 정상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가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가서 배워서 도전받고 정말 큰일 났구나, 우리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이제 1층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실인데 유학생 선교회라고 한국에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목사와 선교사가 함께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선교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 있는 그런 선교회죠. 선교회가 결성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는 이제 성균관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앞에서 성균관대? 맞습니까? 수원에? 예. 수원에 있는 그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유학생 교회가 이미 개척되어져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늘 협의를 하고 있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에 있는 그 성균관대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국제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서울에 있는 서강대학교 앞에 새롭게 지난 한 3개월쯤 전에 새롭게 이렇게 서강대학교 국제학생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들이 설교하고 있죠.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학생들을 대접하고 정말 교수님들이 애를 쓰더라고요. 자, 앞으로 300개 교회에서 유학생 교회를 창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독 교수님들이 선교사로 스스로 자각하고 더 많은 교수들이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울산 과기대, 전남대, 공주대, 인하대 등에서 지금 개척 첫 설립 예배를 위해서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7만 5천 명이 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7만 5천 명을 이 유학생 교회들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등대 교회와 연결 지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번에 베트남에 갔다 와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것이죠. 또 했던 모든 일입니다. 자,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데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 흘러가서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흘러간 그들끼리 우리가 서로 보면서 정상이야, 너하고 내하고 나란히 옆에 있구나,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모두는 떠내려가서 한참 저쪽에 가 있는데, 여러분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정말 헌신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전에 베트남 유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한국 기독교인들 보면서 신앙생활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지각하고 싶으면 지각하고, 맨날 지각하고, 교사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교사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도전과 자극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